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살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이죠.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더 쳐보았습니다. 계획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안 되어서 낙심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루어진 일에 감사하고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참 소망으로 참 기쁨으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오기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싸우니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낙심과 좌절 속에 있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소망과 참 기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꼭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이 나의 삶의 인격이 되어져서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려운 이때에 참 좋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가정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한량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황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구원의 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중에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되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과 사단의 울무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악한 죄와 못된 습관들을 주님이 보혈로 씻기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적인 불의 모습을 보면 흥분하고 다혈질적으로 펄펄 뛰는 모습을 감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들끓는 마음을 가라앉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신 사랑과 주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라앉아 버릴 것 같은 일의 중압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가 주어질 수 있게 하여 항상 건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꺼져가는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모이지 않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상의 질병으로 있거든 주님이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들이 고난 중에 있거든 주님이 함께하사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이 공의에 거하지 않거나 이 자리를 잊고 있거든 주님 그들을 국리를 여기사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 참된 진리를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소망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심령마다 신령과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갈급하여 애타는 영혼들에게 촉촉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54면, 신약 54면, 55면 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멘. 오늘 세 번째 특송의 날입니다. 오늘 황보영 신옥희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난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어떤 질문이냐면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대상에 항상 물이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물을 그냥 갖다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매력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은 큰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당들 보면 굿을 하고 난리를 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갖다 줘 하니까 이 물이 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되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당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그걸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인생을 판단하는 것을 자꾸 뛰어넘어서 이 땅의 모든 것의 가장 위대한 지식은 뭐냐면 초월에 대한 지식, 초월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는 것인데 신앙은 항상 최고의 경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이겁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저는 아무리 얍 하더라도 포도주로 변할 리가 없어요. 예. 여러분 보고 제가 기도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고 아멘 하는 사람이도 이상하겠죠. 그거는 예수님이 하는 거지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여러분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로 되는 건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하고 사람이 변하는 거하고 사람이 변하는 거하고 물이 변하는 거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맞아요. 저분 왜 이렇게 똑똑한 대답을 잘하시는지. 여러분 사람이 변한 게 참 어려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해 봅시다. 변하기 참 어렵죠. 시작. 변하기가 참 맞아요. 정말 어려워요. 차라리 이 물을 뭐로 변화시키는 게 더 쉬워요? 포도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사람 변하는 거 참 어려워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살면서 사람 바뀌는 거, 변화되는 게 정말 어렵고 어려운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건 식은죽 먹기라고 물론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에 비하자면 물이 변하는 것은 정말 식은죽 먹기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지난주에 저희 아내에게도 물어봤어요. 여보, 물이 변하는 게 더 쉬울까? 사람이 변하는 게 더 쉬울까? 어느 게 더 쉬울까? 어느 게 더 어려울까?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한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게 참 어렵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내하고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긴 시간이었죠. 그 가운데 한 2번 정도인가 헤어지는 그 단계도 좀 있었고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불꽃 같은 사랑으로서 연애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아내의 첫 상 된장찌개 해주는데 아마 이제까지 앞으로 먹었던 어떤 식사보다 가장 위대한 밥상으로 먹었던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달콤한 결혼 생활에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티격태격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은 굉장히 사소하고 또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치약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엔 치약 성분이 무엇 때문인지 많이 와서 다양한 종류가 집에 이렇게 좀 쌓여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저 치약 저렇게 계속 두고 이거 다 쓰고 난 뒤에 저거 쓰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신혼부부가 2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쓴다 하더라도 얼마큼 빨리 쓰겠어요. 저거 계속 두는 게 제 생각에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할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생각을 주어서 치약을 한 3개를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은 이 치약 써보고 화요일은 저 치약 써보고 수요일은 돌려가고 또 치약 성분도 다 다르고 광고에 보니까 이 치약은 뭐가 좋습니다. 이 치약은 뭐가 좋습니다 하니까 저거 말이지 이때는 이거 써서 이게 좋고 저거는 저거 써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딱 해놓고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써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데는 탁 쏘는 맛이 있어 좋고 어떤 데는 소금 맛이 있어 좋고 어떤 데는 그냥 아무 맛이 없어 좋고 그래서 치카 해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했어. 근데 어느 날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다양한 걸 써서 다양한 성분에 그래서 치약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남자들이 대부분 치약을 중간에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인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걸 다 하고 나서 왜냐하면 또 2서너 가지 더 있다 보니까 그 앞에 작은 이 선반 같은 그곳에 또 공간도 많지 않은데 그것도 조금 안 좋게 보아지고 또 여자들은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짜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정리정돈도 되어지고 깔끔하고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했어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한테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때 청년들도 아이 목사님 뭐 그거 가지고 싸웠다면서요. 야, 근데 저만 싸운 게 아니고 대부분 치약 가지고 거의 싸웁니다. 예, 안 싸우는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얼마 됐냐면 죄송합니다. 30년이 되었어요. 30년이 되었어요. 지난주가 30주년 되었던 날인데 지난주에 또 치약 가지고 또 티격태격하고 싸운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막 그건 아니에요. 좀 약간 소리가 기분 나쁜 어떤 것이 나올 정도로 뭐라 그러는데 그냥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뭐 그 기간도 그런 기분 나쁜 시간도 뭐 채 5분도 되지 않고 10분도 안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30년 전에도 치약 가지고 싸우는데 30년 흐른 후에도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마음 상해야 될 내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치약은 제가 없어요. 치약은 제가 없는데 30년 전에 결혼해가지고 7년의 연애 기간이 하니까 실제로는 37년이 된 셈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이 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저렇게 같이 지내고 했는데 어떻게 30년 전에 일어났던 치약대 사건이 또 이 지금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기분 나쁘고 하고 좀 소리가 좀 뭐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언짢아 그런 것 되어 있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30년이 지나도 이렇게 변하지가 않느냐. 30년이 지나도. 아무리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라지만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내 모습 보면서 참 이 마음이 좀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요 근래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까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야, 너 참 교만하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많이 깨닫게 해주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너 정말 까다롭고 너 예민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해줘요. 하나님 향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조차 내가 가지고 있는 좀 까다로움에 예민함에 대한 반응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것이 더 좋은 거야 라는 것만 생각했지 그 밑바탕에 내 자신이 가지는 삶의 예민함, 까다로움이 그 속에 이렇게 묻혀 있어서 내 자신의 삶의 모습에 뭔가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될 어떤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마음의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어서 참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참 힘들고 성도들도 좀 힘든 게 좀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도 알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 참 어렵죠. 나는 변하지 않고 남한테 뭐죠? 너 좀 변했으면 좋겠다. 왜? 내가 변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저 사람이 변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좋은 것 같지. 왜? 나는 변하는 게 참 어려우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를 변화시키는 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부모로서 나도 변화되는 게 어려운데 자식을 변화시키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못된 부모가 있으면 나도 변화하는 게 어려우면 이 못된 부모, 참 꼰대 부모, 이 사람을 바꾸는 거 이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달팽이만큼이라도 변화하고 변화해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변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에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과 그래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소망을 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오늘 장로님도 막 뭐 같은 어떤 것이 일어나는 이 삶의 모습이 변화해 나가는 그 모습들 아마 장로님 개인의 기도 제목이고 성품의 어떤 것이 되기도 하겠죠. 저도 그래요.
앞으로는 정말 제발 다른 건 아닌데 아내하고 저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치약 때문에만은 결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것만 좀 되어도록 하는 것도 변화의 놀라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 아내 한번 잡아보겠다고 몇 개월 동안 여러분 말 한마디 하질 않았대요. 참 못된 목사님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엔 그럴 수 있어요. 결혼해서 아내를 딱 잡아놔야 이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것이 있던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걸 몇 개월 동안 한마디 하지 않았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모님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힘들었다. 그때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눈물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바뀌는 게 참 힘든데 내 다리가 아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가 이렇게 해주면 참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 주물러 주는 이 마사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해달라 그러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자기 발이 아프죠. 아내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힘들어. 나 다리 아픈데 여보 좀 일어나가지고 뭐 해달라고? 나 발 좀 주물러 줬으면 좋겠어 라고 충분히 요구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내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아내의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아내 위에서 뭔가의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그분의 결혼 생활 초기의 모습이 바뀌어서 내가 아픈데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나도 이것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저 사람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뭐가 된 거죠?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삶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맛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같이 계시면 참 너무너무 부럽고 보기 참 좋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뀌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가정의 다른 말에서 가정 이야기 하지만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 내가 피곤해. 내가 이것이 있어. 라는 것이 벗어나서 뭐가 되죠? 내가 이렇게 힘들면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나 중심에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뭐죠?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분은 하늘에 계신 게 뭐가 불편해요? 그분한테 아무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안타까운 거죠. 일단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기 바빠서 직장 들어가고 돈 벌고 집 구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세월을 다 보내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아픔을 자기가 겪는 거죠. 예수님 겪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겪어야 될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있는 거. 사순절에 말씀드렸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 누구 덕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맛보는 그 순간 영혼의 생명 속에서 영원한 부활을 약속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엄청난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내 자신에게 나의 아픔으로 이건 작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는 많은 삶의 고통이 왜 고통스러운지 이 세상이 다른 게 아니고요. 나 중심에서 많은 것들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 아니고는 너. 네가 불행하든 네가 아파든 나 상관없어. 나만 괜찮으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부닥치다 보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경적 용어로 말하자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르면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생명의 삶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변화가 참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신 그 목사님께서 초기에 아내를 잡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잡아야지. 아직 안 잡혔네. 1년 지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잡혀서 2년 지나고 30년 40년에서 아직도 안 잡혔네. 그러면 발이 아플 때 어떻게 했을까요? 툭 치면서 여보 내 발 좀 주물러. 아내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자기의 아픔을 잠시 내려놓고 아내의 발을 여보 힘들지 하고 주물러 주니까 사모님도 같은 수준이 된 거죠. 목사님도 참 힘들겠다. 여보 이제는 내가 해줄게 하면서 서로 이게 뭐죠?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음식이 진수성찬이에요. 지옥에다 가보니까 음식이 진수성찬이에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라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너무 좋고 포동포동해요. 우리 신홍남 권사님처럼 너무너무 멋지게 딱. 근데 어때요? 지역에 가보니까 음식은 똑같은데 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 얼굴이 완전히 그냥 왜 그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이쪽은 잘 먹을 음식이고 이쪽은 뭐죠? 형편없는 음식이면 이해가 되지만 천국의 비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보니까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젓가락인데 젓가락이 보니까 다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만큼 길어요. 자기가 집었으면 자기 입으로 넣을 수 없어요. 천국의 사람들이 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집어가지고 뭐 하죠? 우리 장로님 드세요. 우리 하나 먹어? 하나 먹어야지 이렇게. 우리 다원아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넣어주고 하니까 어때요?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니까 자기 자신이 먹어야 되겠다. 이게 어느 곳에 있을까요? 지역에 가니까 그 긴 젓갈을 가지고 다 자기가 먹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천국의 삶이란 것이 여러분 정말 쉬운 건데 어려운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아프고 내가 피곤하면 저 사람도 피곤하고 아프겠지. 내가 속상하면 저 사람도 속상하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처럼 그렇구나 하고 이게 뭐죠? 예수의 마음이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돈도 필요해요. 그죠? 건강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돈 있다고 건강하고 다 한다고 다 천국이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진짜 엄청난 부자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부자도 만나보기도 하고 회장도 만나고 대학 총장도 만나고 그들이 사는 집도 의리의리하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나는 것이 그 집이 의리한 집에 사는 가장 큰 집에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가정도 천국이요 교회도 천국이요 내 인생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 이야기 말씀 보면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 자세한 설명 없지만 상상의 나를 좀 펴보는 거죠. 이 사람도 생각해보죠.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아버지가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중풍으로 첫 번째는 살짝 왔다 가는데 두 번째는 누워 계실 정도가 되셨어요. 신학교 학교를 마치고 여름에 가는데 어머니 얼굴이 진짜 피골이 상접하고 홀쭉해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버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왜? 어머님이 너무 피골이 상접해 있어서 눈만 땅 떠 있고, 왜? 낮에는 가수원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아버님 힘드시니까 또 간호하고, 그러니까 그 몇 개월 사이에 완전히 그냥 사람이 반쪽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키가 작으시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그 가족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가족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저희 집은 그래도 가수원이라도 있어갔기 때문에 또 가수원서 일해가지고 팔니까 다른 농농사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시대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을 거예요. 가정도 힘들고 어렵게. 근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중풍병자가 병이 나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게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희 가정에도 이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그 방법을 알고 그 길을 알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참 주목한 것은 이 중풍병자가 뭘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의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야, 이거 짤막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좀 덜 보았을 때는 이 4명의,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되게 4명이 이렇게 데리고 온 거로. 근데 그 이전에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 환자에게 저 4사람 저 좀 메워가지고 가자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있었고 4사람이 있었고 환자 중풍병자가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 내가 왜 저 사람 환자고 뭐 데리고 가. 만약 이 사람들이, 이 4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나 바빠. 또 다른 사람한테 시켜. 아무도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에게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저는 이 4사람이 참 귀하다고 봐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 환자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있어서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하는데 이거 마치 119 자동차에 앞에 자동차 정체되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처럼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 참 칭찬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막 많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보다는 좀 조용하고 이런 걸 좀 선호해요. 아마 이 사람 중에 내가 만약 가고 있다면 막혔네, 안 되겠는데, 야, 그럼 조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하든지, 다음에 합시다 라고 말하든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4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보니까 4절 말씀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그걸 달아내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대의 기아집, 초가집 같은 그런 지붕의 문화는 아니에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널빤지 같은 거 쭉 해놓고 이런 정도의 이스라엘 집이기 때문에 뜯기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고롭잖아요. 예를 써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려야 되잖아요. 참 귀찮고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냐? 자기의 그 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 사람의 아픔에 대한 아픔의 마음을 더 가지고 나아갈 때 뭐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자 하냐면 나 중심,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정말 나 죽고 싶어요. 나 힘들어요. 나 죽고 싶어요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이런 마음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을 만드냐면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좀 죽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요. 왜? 내가 죽을 때 누가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의 불행과 어려움의 가장 큰 거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 원인을 찾아요. 왜? 그게 일반적이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이야기해요. 왜?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자 주인으로 살고자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내 자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틀이에요. 내 나쁜 성품, 생각, 고집, 성질 이거를 계속 죽어야 된다고. 죽이고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줘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죽겠사오니 할렐루야. 제가 죽겠사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혀서 이야 힘들게 보니까 진짜 기분 좋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그래서 조금씩은 맛보았는데 또 십자가를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생각해 보시면 자녀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특히 믿음의 사람이 더 위험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의 명예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목사면 애들이 최소한 뭐는 해야 될까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너 그러다 지옥 가. 여러분 예수님께 맞서 하다못해 못된 바리새인들 보고 야 너 그렇게 했다 다 지옥 가.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경우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이 문제. 그래서 믿음의 길이 어쩌면 참 어렵지만 참 쉽고 참 단순하고 너무나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딱 한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 제가 더 죽어야 되는 길을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더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잡고 있는 것 이것마저 내려놓고 손을 풀고 하나님을 붙잡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더 붙잡겠습니다. 이거를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죽으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이 모습을 뭐죠? 십자가에 못을 박아 버리겠습니다. 그 단계에 딱 들어가 보면 이상하게 이 모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깨달음과 그런 시간 속에 그런 하나님의 만남의 그 임재 속에 확 들어가 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병자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병도 고침받고 예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참 신비로운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영혼과 육신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이 사람을 데려가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을 앞세우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죽으면. 특별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때 여러분을 어떤 단계까지 낭떠리 죽음의 단계까지 바짝바짝 마를 단계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버립니다.
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주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가장 걸림돌이 뭐냐? 가정의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걸림돌이 뭘까요? 걸림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자꾸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고 자꾸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가만히 계시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 십자가를 죽이고, 우리 정필도 목사님 아내를 잡아야 돼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섬기고 먼저 나아가는 것으로 바뀌니까, 여보 나도 해줄게, 내가 해줄게, 뭐가 되죠? 믿음의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가정을 이야기하지만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래서 신앙은 이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죽느냐. 내 삶의 환경적으로 막 하나님을 나를 목을 조이는 것처럼 내 마음이 설망 속에 꽉 되어져 있는 건 그건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제 살아가야지. 그럼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이 중풍병자가 내 죄의 사함을 받아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상에서 일어나서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정말 죽고 싶어요. 근데 참 안 죽어져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더 많이 좀 죽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님 좀 더 죽여주세요. 그때 장님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 하나님 더 죽여주세요. 그러면 죽을 때 우리 권사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정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모든 가정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참 이상하죠. 우리 생각과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데, 근데 아멘 하고 그것을 딱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믿음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되는구나. 죽이는 단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하나님,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 죽음의 단계를 탁 깨닫고 붙잡으면 거기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많은 사람이 잘 놓쳐버려요.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 깨달음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의 절망은 나에게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못된 모든 것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내가 죽고자 합니다. 주님 살아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406장입니다.
항상 나를 돕고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내 손을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돕고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야 힘을 주시며 패배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돕고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듣지 못한 것 적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돕고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어떤 일 속에도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천국 같은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청춘들,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내 인생에 살고 죽는 것, 먹고 사는 것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삶의 먹고 삶의 걱정과 근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오고 귀한 예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표현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귀한 손길이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100배의 일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손길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귀한 예물을 더불어서 금식하여 기도하여 예물 올리는 우리 김종우 이사님,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축복받는 결혼 생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리는 권사님의 매주마다 드리는 고백에 더 귀한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집사님의 그 귀한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연약한 몸에 연약한 신앙생활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의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약할 때 더욱더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회개 영화의 부르심을 감사하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11조의 귀한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11조의 축복과 11조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이 어려울 때 주를 더욱더 신뢰하며, 물질에 부여할 때 주님께 감사하여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다 맛볼 수 있는, 맛보는 귀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11조의 신앙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10년, 20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온전한 인격적인 십자가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온전한 본을 보이지 못하는 저희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로 믿음으로 큰 용사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를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가지기를 원하지만 혹여나 가지지 못하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시고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의 시내가에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내가에 계신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아이고 우리 다들 이제 멀리서 오시나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이모카 우리 꽃노님께서는 청담동에서 노구를 이끌고 오시고 참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성교사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권호채 사님 가정도 그렇고 우리 하나 가정도 그렇고 다들 참 멀리서 오시나고 교회를 가까운 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특성을 하신 우리 장로님 가정이 귀하게 섬기게 될 텐데요. 식당으로 가야 돼요. 네. 어디냐면 방송 요 식당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제일 가는 길은 한 5분 정도 걸리는 길인데 우리가 응암 오거리 가시면 이제 옆에 GX 주유소 있잖아요. 그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구점 2개 큰 그가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5분 39초 걸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30초 만에 갈 수 있는 기적 같은 길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여기를 가자면 이제 나가자마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응가모를 가야 될 텐데 약간 빠른 길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요 길인데 여기 어디냐면 우리 예배당 건물 나가면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 같은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오피스텔. 두 번째가 요 드림파크라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막혀서 잘 보이지 않고 길이 있겠느냐 생각되는데 전도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알려줘서 간 길인데 약간의 개구멍 같은 곳인데 갈 수는 있어요. 여기 철조망처럼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를 가면 39초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좀 약간 뭐 걷지 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이렇게 응아 모골이 걸어서 GX 또 가구 좀 2개 지나면 요 생고기 소금구이를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왼쪽으로 이런 건물 첫 번째 무슨 오피스텔 이름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드림파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예, 자동차가 지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자전거는 항상 있을 거예요. 거기 이렇게 철조망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길이 안 보여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사람이 한 분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 골목 끝에 가면 바로 아까 말한 그 식당이 오른쪽에 딱 나타나게 됩니다. 미리 예약되어 있으니까 가셔서 예, 드시고 오늘은 아마 점심 특선을 먹으면 될 것 같고요. 그 2주 후에는 저희 교회가 현업에서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비싼 거를 드시게 할 거예요.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다다음 주는 꼭 오셔요. 다음 주는 못 오셔도 다다음 주는 예,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꼭 오시고, 야 혹여나 뭐 우리 교회 이런 거 맛있는 거 준다 좀 자랑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으면 그분들 오시게 해도 괜찮아요. 예, 100명까지 제가 커버할 수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또 같이 하시고, 또 저희 교회 이사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하기가 좀 어렵겠다 해서 좀 고민되어지고 좀 외부 식당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저희 뭐 김밥이든지 피자든지 좀 해서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게 하든지, 아마 매주는 조금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해서 교제의 좀 어려움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예를 쓰려고 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 좀 부족한 것들 참 불편한 게 많죠. 저희 교회가 작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작으면서 또 가지는 나름대로의 또 즐거움이 있으니까 또 이런 기회에 같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감사하고 오늘 또 귀한 찬양도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한 성김에 해주신 우리 장로님 가정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마음에 결단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다니엘도 결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네. 내 고집도, 내 성품도, 내 생각도, 내 편견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한 번을 고비를 넘기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을, 여러분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이 성질을 죽이겠습니다. 내 고집을 죽이겠습니다. 내 예민함을 죽이겠습니다. 내 딱딱함을 죽이겠습니다. 나의 표현하지 못함을 죽이겠습니다. 나의 섬김 없음을 죽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진리로 이 한 주간 남은 인생 동안 내 자신을 죽여 예수님이 살아 움직여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맛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고 소망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심령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죄 몸된 교회 위에, 열방 위에, 선교지 위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